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쪽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상처가 앞길을 막을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한 발자국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아마 상처일 것입니다. 상처는 실패 때문에 생기는 마음입니다. 실패를 경험하고 나면 또다시 실패할까 싶어서 두려움 때문에 다시 또 다른 일들을, 더 큰 일들을 시도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큰 실패를 경험했다고 해서 모두가 상처 속에 매몰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툴툴 털어버리고 이것 또한 내 인생의 어떤 도약이 되겠지, 도약의 발판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렇지 않게 털털 털어내고 주눅들지 않고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조그마한 어려움이나 실패 앞에 무너져서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주눅 들어버리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어떤 차이가 그런 결과를 만들겠습니까? 그것은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 붙들려 있느냐 붙들려 있지 않느냐 이 차이가 또 다른 결과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실패를 상처로 남게 내버려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나는 할 수 없어. 난 여기까지야. 이렇게 내면의 부정적인 목소리에 귀를 많이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오늘도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렇게 믿고 기도 자리에 나와서 일어서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실패에 대한 경험이 상처로 남아서 난 여기까지야 라고 생각했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상처를 감싸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시간에 우리는 모세가 이제 큰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좌절하면서 하나님께 한탄하며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바로에게 나아가서 바로의 거절을 당할 건 알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큰 고통을 당하니까 너무 마음의 괴로움이 커서 주여 어째 나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너무 원망스럽게 온통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나의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내보내게 하겠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제 다시 약속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7가지 약속을 확인시켜 주는데 6절에서는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떼어낼 것이다. 두 번째는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반드시 건져낼 것이다. 세 번째는 나의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구속하여 낼 것이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네 번째는 너희로 내 백성을 삼을 것이고, 그 다음에 5번째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8절 말씀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다. 의기소침해져서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불러서 걱정하지 마라. 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낼 것이고,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는 약속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질 것인 것을 반복적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약속을 주신 이후에 이제 모세는 용기가 생겨났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 할 수 있어.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가서 7가지 약속을 다시 이야기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하나님이 이렇게 7가지 약속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어려움에 매몰되지 마시고 우리 한번 더 가보십시다. 아마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들을 줄 알고 좋아서 갔는데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면 좋은 일이 있을 줄 알았는데 순종하고 났더니 더 큰 노역이 오니까 마음에 상처가 돼서 이제 하나님이고 뭐고 다 상관없고 우리는 그 말씀을 안 듣겠다고 이렇게 스스로 포기하고 낭망한 것입니다.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했더라. 마음이 상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바로가 처음부터 쉽게 내보내지 않을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수고조차도 감당할 믿음이 그들 가운데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동안 주어진 그 수고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상처나게 만들었고 하나님 말씀조차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단계까지 빠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누구든지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법입니다. 삶의 수고와 고통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조차도 잃어버리게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많은 경우에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예배 자리에 열심히 참석하고 나면 일이 잘 풀릴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예배를 열심히 잘 드려도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생의 연단의 광야 속으로 내모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때가 차기 전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분이시거든요.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런데 우리는 잠깐 동안의 아픔 때문에 내가 기도한 게 소용없구나. 내가 예배 드린 게 소용없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내가 잠시 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번에 어려운 시험에 학교 갈 줄 알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철학 기도도 나오고 예배도 안 빠지고 11조도 안 하던 11조도 해보고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시험에 학교 갈 줄 알았는데 시험에 낙방해 버렸을 때 그 상심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대학교 입학 시험이든지 그 승진 시험이든지 아니면 무슨 사법고시든지 이래서 사람들이 시험에 낙방하고 나면 잠시 목사님 좀 쉬고 싶습니다. 저 찾아오지 마시고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다는 말을 못하고 직접적으로 당분간 제가 기도 자리도 쉬고 싶고 당분간 예배 자리도 좀 쉬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승진이 될 줄 알았는데 승진이 되지 않을 때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육신의 질병이 회복되지 않고 점점 악화되어 갈 때 좀 쉬고 싶다. 이제 그만 믿고 싶다. 이렇게 하면서 미신적인 행위에 빠지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저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믿음이 연약해졌기 때문에 그것이 잠시 동안의 고난이 상처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해서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믿음이 있어도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불평해서 믿음이 무너져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욥은 10명의 자녀들과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었을 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아이가 그런 일을 당했으면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솔직하게 저는 잘 못할 것 같습니다. 10명의 자녀를 하늘나라 먼저 보내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잃어버린, 하루아침에 도둑 맞아버린 그 욥의 형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욥을 하나님을 향해 욕하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욥의 아내가 지금 우리 집안이 풍비박산 났는데도 당신은 지금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느냐? 도대체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했을 때 욥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축복도 받았으니까 무너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이랬던 욥도 3명의 친구가 와서 이렇게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갑자기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아마 3명의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지만 그 친구들이 말이 위로가 된 게 아니라 자기 어떤 심기를 건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이제 무너지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욥기 3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은 자기가 태어난 것을 저주했습니다. 욥은 그럴 줄 않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상심이 되니까 내가 안 태어났더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렇게 저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욥이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욥기 6장 4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신 것은 너무 부당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화살을 쏘았다고, 일부러 화살을 쏘아서 자기를 맞춘 거라고 이렇게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욥기 7장 11절 말씀에서는 이제부터는 나는 하나님 불평하며 살 겁니다. 더 이상 저한테 하나님을 찬양하러 말하지 마십시오. 저도 이제는 마음껏 불평도 하고 싶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욕하고 싶고 하고 살 테니까 하나님 내버려 두십시오. 그러면서 조금 더 심각하게 집니다. 이렇게 불평이라는 것이 한번 내뱉기 시작하면 갈수록 강도가 세지는 거거든요. 힘들 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한번 내뱉으면 자꾸 세집니다. 강도가. 이제 욥이 어느 단계까지 나가게 되냐면 7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이렇게 돼버렸어야 돼요.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 나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말은 안 하고 있지만 하나님 믿어도 다 헛것이고 세상 살아도 다 헛것이고 나를 죽여주십시오. 욥이 이렇게까지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가 당한 고난이 컸을 뿐만 아니라 아내의 비난, 친구들에 대한 어떤 비난의 말을 듣고 따돌림 당하면서 자신이 참아낼 수 있는 한계치를 이제 뛰어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훌륭한 목사님일지라도 영성의 대가일지라도 우리는 연약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한계치가 있는 법입니다. 그 한계치를 뛰어넘어가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때문에 믿음이 약해져가는 분들을 볼 때 여러분들이 쉽게 평가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그분들이 이유가 있겠지. 저것도 못 견디냐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그 정도는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형편이 바뀌면 또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 사람한테는 우리가 적게 보이는 것일지라도 큰 상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저거 가지고 그러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픔 당하신 분들을 볼 때 예배 자리에 못 나오신 분들을 볼 때 비난하지 마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이 성장하겠습니까? 자기의 신앙만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의 신앙을 돌보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오실 분들이 안 나왔으면 왜 안 나왔는지 전화도 해보고 또 전화 안 받으면 그냥 기도해주고 일주일 내내 같이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임해서 나도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교회도 성장해지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뭐 기도의 자리나 예배 자리 우리 함께 가십시다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요즘에 여러분에게 이제 뭐 기도에 나오십시오, 뭐 예배 자리에 막 나오십시오, 막 세게 권유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가 큰 교회면 예배 자리에 나오십시오, 기도 자리에 나오십시오 이건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잔소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많지 않는 교회에서는 목사님 말씀, 목사 말 한마디 한마디가 때로는 잔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저러시네, 목사님 얼굴 쳐다볼 수가 없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이거 해야 됩니다. 뭐 주일 예배 섬겨야 됩니다. 일찍 뭐 10분 전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금요 기도에 나오셔야 됩니다. 오전 예배 나오셔야 됩니다. 한 번 하지 않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만지시기를 그냥 기도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성도가 많지 않다 보니까 잔소리가 될까 싶어서 그래서 관계가 깨질까 싶어서 제가 그래서 그런 말 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제가 예배 자리에 나오자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그 아픈 성도들 찾아가서 예배 자리에 나오십시다. 기도 한번 같이 해보십시다. 이것이 훨씬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특별히 이제 새롭게 나오신 분들 서로 먼저 아는 척 하시고 손잡아 주시고 이렇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상하면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또 찾아와서 바로에게 이번에는 찾아가서 이 말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보내주라. 이 말을,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을 안 들었는데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항변합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도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바로에게 가서 또 말을 하라고 합니까? 난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모세도 마음이 굉장히 많이 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상한 상태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될 줄을 믿습니다.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순간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는데 마음이 상할 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상할 때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오늘 크게 본문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마음이 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꾸 묵상하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아직까지 완전하게 예수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확신이 사라진 겁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많이 알고는 있었죠. 하지만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분이신지는 모세도 아직은 경험을 크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단지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가 되고 그 다음에 손이 문둥병이 폈다가 문둥병이 사라졌다가 이 정도만 봤을 뿐이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모세는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놀라운 것은 출애굽기를 계속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모세의 상처를 만지기 시작하냐면 하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반복적으로 이야기해 주심으로 모세의 상처를 만진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6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란 이름은 출애굽기에서 반복되고 있는 이름인데 사실은 이 여호와란 이름은 출애굽기에서 처음 사용되는 이름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6장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리지 아니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미 창세기 때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여호와이신 것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에게 나의 이름을 그들에게는 여호와라고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동시에 이제는 여호와로 너희들에게 알려줄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전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이미 존재했지만 이제부터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너희에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전에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마땅히 우리가 경배할 어떤 신으로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생각할 때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고 예배당에 나올 때 각각 신앙의 경험이 다르겠지만 그냥 머릿속에 어떤 형상인지 모르겠지만 마땅히 그냥 예배해야 될 그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하나님으로는 우리가 광야를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으로는 상처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전에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실 하나님, 아멘 좀 하십시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실 하나님,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실 하나님,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큰 능력의 하나님 되심을 이제 앞으로 나타내 보여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것을 책 속에 있는 그 여호와가 아니라 조상들이 섬겼던 그 여호와가 아니라 오늘날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너희에게 모세에게 나타내 보여줄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이 이야기를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7장 4절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큰 심판을 내리고 네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큰 능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능력 앞에 두려워 떨게 될 것이고 애굽 사람들도 이 능력 앞에 두려워 떨게 될 것이고 그래서 비로소 세계 열방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 스스로 계신 여호와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경배하게 될 것이다. 이전에 그 추상적인 여호와가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놀라운 두려워하는 경외할 수밖에 없는 여호와이신 것을 나타내 보여줄 거야. 이야기를 오늘 모세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의기소침하고 있을 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전능자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내가 너 일 해결해 줄게. 걱정하지 마. 원수를 물리쳐 줄게. 두려워하지 마. 너를 구원해 줄게. 두려워하지 마.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상처에 매몰되지 않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전에도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아갈 때 백성들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그럴 때도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모세가 힘이 빠지고 나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다음에 모세가 또 변명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해서 바로에게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11절 읽겠습니다. 4장 11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누구라고? 여호와가 아니냐? 상처가 많아서 의기소침할 때 산에 올라가라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위로해 주면서 막 얼싸안고 울지 않고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해 주셨냐면 나 여호와다. 모세야 나 여호와가 한다. 내가 한다. 나 여호와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쓰러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나 여호와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인생의 출애굽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곳에서는 항상 우리의 삶을 억누르는 바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애굽이라고 부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하지 못하면, 어떤 분이신지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시련이라고 불리는 바로의 압제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주눅들어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욥처럼 나를 죽여달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단계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의 압제에서 풀려나기 위해서, 출애굽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날마다 성경을 보면서 묵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말씀이 들려지는 그곳에 가기를 소망합니다. 왜 기도의 자리에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까? 기도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왜 말씀의 자리에 나오라고 합니까? 왜 말씀을 매주마다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놓치고 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 붙들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붙들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붙들 때 우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부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고백은 많이 했지만 진정한 헌신의 단계까지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신 다음에 비로소 그제서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로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자기 안에 있는 능력만 바라보면서 힘없이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들고 안진뱅이가 있었을 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담대하게 세웠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욥은 상처 때문에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잊어버리고 원망하다가 죽여달라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제 욥기 후반에 가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또 이야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그 다음부터 욥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4장 욥기 42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귀로만 들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조상들이 섬겼던 것처럼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실제적인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경험하지 못하고 착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 빠지지 않고 헌금생활 열심히 하고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눈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참으로 어리석었다는 것을.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나를 죽여달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그 다음부터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말했던 것을 다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어리석고 무능력하고 나쁜 사람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신의 억울한 부분만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헌금 많이 했는데 이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자신의 억울한 부분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일들을 생각하지도 않고 억울한 부분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한계에 부딪히면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쓰러져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기도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만날 수 있다면 여러분 상처 아무것도 아닙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광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특별히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할 수 있기를 날마다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면 정말 우리 지금보다 여러분 100배, 200배, 1000배 이상으로 큰 능력을 여러분 소유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1000만 원, 2000만 원, 1억, 2억, 철저한 이런 것에 매여서 그거 좀 잊어버렸다고 막 속상해하고 아파하고 막 매달리고 그거 하나 얻으려고 막 발버둥 치고 막 하나님 경험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경험한 사람은 1억을 날려버리든지 5천만 원을 날려버리든지 뭐 몇십억을 날려보낼지라도 나 여호와다. 내가 한다. 내가 이렇게 줄게. 이걸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담대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상처에 매몰되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 방법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고 경험하는 거라면 두 번째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을 날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시리에 빠져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때마다 또 한 가지를 더 하셨는데 그것은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셨는지 깨닫게 해주시는 일이었습니다. 모세야 내가 왜 너를 불렀는지 아니?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6절 출애굽기 6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고통당하고 있지 않느냐. 누가 저들을 끄집어낼 수 있겠느냐. 저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내가 너를 특히 불렀다. 이런 거가 똑같은 거예요. 세종시 안에 잃어버린 영혼, 상처받은 영혼 많이 있는데 누가 저들을 살릴 수 있겠느냐. 내가 저 영혼들을 살리려고 은빛교회로 너희를 부른 거야. 너희 가족들 누가 살려줄 수 있겠어. 너희 가족들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예수 믿게 한 거고 예수 깨닫게 해준 거야. 이 과정들은 고난이 있어. 하지만 너는 큰 사명이 있어. 영혼 구원해야 된다는 이 사명.
그 아픈 사람을 세워야 된다. 이 사명이 있는 거야. 이거 잊지 마. 이렇게 사명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6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억압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부르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진짜 친밀한 관계를 갖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작정하신 것이고 모세를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한 다음에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지금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명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얻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몸이 살아도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지옥에 떨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믿다가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뭔가 세상에서 성공을 이루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을 통해서 영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이 아닌 자꾸 이 세상의 것에 초점을 맞추니까 상처받고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가 조금 더 많이 가지면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내가 못 가지면 힘들어하고 막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되고 고난 속에서 우리가 소유해야 될 진짜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천국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병원 신방을 해보면 많은 분들이 고백합니다. 목사님, 이 땅에 돈 다 소용없습니다. 이 땅에 부귀영화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 땅에 좋은 직장에 가는 거, 좋은 대학에 가는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생명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국에 가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 속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은 영원한 생명, 천국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핍박이나 고난으로 인해서 잠시 시리에 빠질 수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선택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련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붙들어야 됩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믿으십니까?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이걸 붙들어야 됩니다. 내가 헛생각하고 있고 헛짓거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천국을 소망하라고 고난을 주시는갑다. 좋게 생각하고 믿고 이기고 나가십시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읽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니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무엇을 가진 자라고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잘 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놓쳐버리면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무엇을 더 얻고자 하는 그 욕심에 매달려서 진정한 천국을 놓쳐버리면 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천국이 있다니까요. 믿으십니까? 영혼 구원이 있는데
왜 그것을 상처 때문에 놓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어떤 시련이 찾아올 때마다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의 부르심 확신하십시오. 이 목사야 시련 그 아무것도 아니다. 천국 있어. 너 천국 데려가려고 영원한 생명 주려고 네 사명에 헌신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부른 거야. 내가 너를 고난 속에 잠시 담근 거야. 이것에 붙들릴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의 고난도 이겨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낙심 가운데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걸 기억하심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과정의 어려움이 아니라 최후의 승리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백성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과정은 길고 힘겹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런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영원 구원함에 이르는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속에 있을 때, 낙심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 많이 힘쓰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이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상처가 디딤돌이 되어서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